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23절 한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범죄해서 더럽힐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모르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그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포함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을 또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430년간 애굽 포로된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어요.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체성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2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12장에서는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러내신 걸 말해요. 이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고 세상에 탐욕, 우상숭배에 속해 있는,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썩어진 것에 종노릇하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자기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의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래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서 초대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뭐냐?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들이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른 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걷어버리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는 이방 나라로 쫓겨가도록 해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을 얻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그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신분 자체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는 가차없이 범죄한 그 결과에 의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죄인 중에서는 떠나 계신다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그의 사랑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우리 다 아셔요. 로마서 8장 29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면 혹 실수가 좀 있을지라도 실수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분을 뒤바꿔 놓으셔요.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늘 항상 이기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셔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라클이다. 세네온이라는 말이죠. 오트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권능을 받는 거야. 무슨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야. 무슨 능력? 항상 세상을 이기고 마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썩을 것들의 욕망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하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내가 주장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도 그래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치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왜? 구체적으로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뭐에?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섬겨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지키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흉내를 내야 되는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37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인자에게. 인자가 뭐예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 이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목적이 뭐냐? 육체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서 몸속에 죄의 법을 가지고 마음의 법을 야합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 눈을 아주 제거하시고 없이 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40절까지 그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못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의 사람이 될까요? 영생인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호흡이 끊어져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 영혼은 전도서 3장에 보면 동물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냥 음부로 내려가서 소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15절에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마음은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 품에서 내어 쫓긴다는 말이에요. 해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쫓기고 해쳐진 그러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망당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이 불연속적인 그런 상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령 말씀을 안다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그런 탈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동성으로, 그리고 지구의 18억 천주교와 기독교가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예레미야 23장에서 명백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구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사람 속에서 사람의 본성을 없이 하시고 제거하시고 옛 남편 아주 사망당하게 하셔요.
사망당한다는 건 죽는 걸 말해. 아주 소멸되는 걸 말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고 그 영을 쫓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하셔요. 로마서 8장 4절에.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은 죄를 질 수 있는 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타락한 마음, 제 목숨, 육의 마음, 육신의 욕망을 고로스 3장 5절에서는 탐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의합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원스텝 따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은 원스텝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행동 양식이 뭐냐?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불의한 것과 추한 것과 어려운 것과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되씹을 때, 되새김질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바로 그래서 예수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그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스 해가지고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마음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열왕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어디서? 믿는 자들 속에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리고 두려움이 항상 있어. 죄를 보면 지옥 갈까 봐. 그런데 뭐예요? 근본이 사라지지 않으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어디가 화평한 데냐, 어디가 평안한 데냐, 어디가 안식처냐, 늘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예요? 섬김을 받지 않는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전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결국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원수된 것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원수된 것을 척결하고 멸하고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에 뭘 오셨다? 희생제물을 오셨다. 어린 양을 오셨다. 유월절 양을 오셨다. 그건 뭘 말하냐? 구약의 전체적인 제의가 구약의 전체적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인류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것의 그림자예요.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의 그림자를 보고 동물의 피를 떼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입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뭐예요? 멀리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개연적이지 참. 안개가 뿌옇게 낀 상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허둥대던 사람들이 결국은 구약 백성들이에요. 시작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허물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예. 용납 안 하셔요. 왜 용납 안 하시는가? 원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야. 선악과를 취한 철거나가네요. 먹는 날에 분명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야. 물론 사랑이 많으셔.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죄과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자기 지식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명령을 받고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도 우리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도 피우고 싶어서 나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쓴잔이라고 말했어. 쓴잔. 여러분, 죄 지면은 얼마나 예수님도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쓴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정도로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써 그 범죄가 하나님께부터 정죄받는 그 죽음,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하나님 자신도 알았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께서는 뭐예요? 고민해서 죽겠다고 그런 고민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어요. 그분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아주 즐겁게 맞아 큰일이 하나 생긴 것처럼 아주 즐겁게 그렇게 여기고 십자가에 나가십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해 내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이 되셨는데 그 희생 되실 때 그분은 철저하게 고민했고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왜 자기 아들 우리 저 윤호 손주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호를 만약에 어떻게 혼나고 쳐봐요.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십자가에다 못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해봐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예?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예? 여호와께서 그로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노로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많은 죄를 속하시고 없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걸 보통 은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전혀 죄를 기억 안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차후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 이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뭐냐? 이방 나라에 해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땅에서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럽혔어? 더럽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더럽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아끼셔서, 그래서 그 자기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끝이 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먼 죽어있는 그런 상태의 백성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인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어디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리셔요. 어떤 자를 살리느냐? 죄과를 떠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입술로 표현하고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표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만나 주셔요.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명백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 구체적인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저 역시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마른 뼈가 맞고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4절 보니까, 에스겔 37장 4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죽은 자들에게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야, 예언자야. 하나님이 주신 아모스 3장에 쓰여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에게 먼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런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이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입이 됐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데, 그때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대언자의 그 입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오늘 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말뼈와 같이 영적으로 하는 관계가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입을 벌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해서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9절 20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대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보면 예수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를, 곧 자기 피를 피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대요.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듣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에 위해서 드리고 자신을 부인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죄과를 떠난 자에게 오시는 거지, 죄를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기독교 전통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왔지만 수많은 사람, 이제 우리가 종말에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체를 입히셔서 7년 환난 기간을 지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거푸집, 우주 거푸집, 이 우주 거푸집 보면 이게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리고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와 같은 이 많은 별들과恒星, 그리고 이 지구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우주라는 거푸집을 다 벗어버려요. 다 버려버려. 하나님께서 종이 축같이 말을
망가지고 처음 것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한 것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우주보다도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 그대로가 성전이야. 그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대의 성전에 어마어마한 크기와 넓이는 뭐예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는 살러가야 영원히. 그런데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않으면 그곳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게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되잖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너희가 너희 불법 가운데서 죽고, 너희가 너희 탐욕 가운데서 죽고, 너희가 너희 제목수 가운데서 죽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에서 썩을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죄 가운데서 죽고 나에 가는 것, 사는 것의 땅, 아버지 집에는 누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죄의 종이래. 요한복음 8장 34절.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는 사람이 죄의 종이래.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인 돼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 한번 에스겔서 37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23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그런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뭐예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구원 얻은 그런 백성들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은 그런 모든 백성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같이 칼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이 세상에 속한 있는 자를 칼같이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길 원하셔요? 세상에 속하고 그리스도 밖에 속하고 애굽에 속하고 아수르에 속하고 바벨론에 속하길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길 원하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길 원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돼야 되죠. 전자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왜? 저주받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믿다 타락해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예수보다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이게 디모데서에 있는 말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걸 원해요.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살고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격 분리를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크다고 예레미야서에서, 에가서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격 분리가 많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시편 14편 5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의대 세대에 계시지 악인 중에, 죄인 중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을 뭐예요? 안다 모른다. 악인과 죄인을 모으신다. 죄 지는 자들과 악인,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셔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 에스겔 37장을 딱 붙잡고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지 못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니 그때 내가 저희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목사와 장로와 또 교사와 많은 부흥사와 선교사와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요. 열처녀 비에서도 나오죠. 기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요. 5천명. 그래 남은 5천명은 뭐예요? 기름 준비를 안 했어. 이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서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행하는 그분의 성기를 받아야지 돼.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와.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지 돼. 하나님이 우리 행위에 그의 사랑이신 예수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야 돼요.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을 대변하는 삶이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야. 예수님으로 행하는 삶이야. 예수님은 뭘로 행하게? 성경 전체를 말씀으로 행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이룬다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또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율례와 규례인 율법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이걸 지켜서 행하려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데 우리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잖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을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켜지는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와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지 이게.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야. 당신 자신은 이 온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그 의인분을 주셨어도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걸 다 지켜서 이루시는 거야. 이게 복음의 묘수지. 이게 비밀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서 마켓 바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히는 묘수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척결한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아 이런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아 이게 참 진짜 복음의 비밀이고 진리인데 우리 예수 안에서 성도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들 혈족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이름을 귀신 내쫓고 영혼들을 구원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근데 눈에는 뭐가 있어? 들보가 있어.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악을 행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형제들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들보를 빼고 죄과를 떠나고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오시면 그 구속주가 하시는 일들이야.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사역 누가 하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그런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거푸집이야. 질그시야 질그시 가운데 보아가 오시면은 그 보아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면 참 힘들니까 목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몰라. 자기 생각에 장난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목회하다 자기 멋대로 때려치고 막 이래. 여러분 요즘 자연인 이렇게 보면 자연에 가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웬만한 질병이고 마음의 고통이 그러면 많이 치유받아. 세상 것을 다 뭐예요? 등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임해 있어. 무슨 저주?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산에서 큰 나무한테 저러고 큰 돌에 저러고 말이지 산신령한테 저러고 그래 이 자연인들이 어떤 때는 머리 복잡하고 이럴 때는 산 같은 데 깊은 산 같은 데 이제 우리 안에 가요. 그쪽으로 가면 참 자연은 참 신선해. 깨끗하고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 풀, 바위, 이 모든 흐르는 냇물, 푸른 강물, 이 모든 것들이 나보면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을 명확게 하는 종들이야, 종들. 거기에 묻혀서 낚시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싶고, 때로는 목회만 하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잖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우상 성기에서 날 건져주셨잖아. 이 세상 것 좋아하는 것들이 다 이거 우상이 아니고 당신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 날 건져주셨잖아. 그뿐만이야. 제 영혼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그런 말씀의 비밀을 내게 구절절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나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 장인들과 우리 권속들과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 형제들과 이 복음이 나아가서는 열방에까지 그리고 저 히브리 민족에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죠. 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진리의 길을 떠나서 불의와 야합하고 불의와 연합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귀신 내쫓고 병든 자고 지금 막 그런 일도 행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범하는 거야. 자동차 문구마다 도로교통법 어기면은 애꿎은 사람 죽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교통법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도로교통법 지키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지키는 게 원칙이지. 도로교통법을 안 지키면 결국 그게 뭐예요? 불법이야. 불가항력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안 지켜질 때도 있어. 이런 거는 세상법이야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면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 공의가 실현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면 결국은 불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지. 이 불법을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그런데 뭐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없는 그런 자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 안 범한다? 범한다. 그 범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법을 범하면 뭐가 나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나와? 악이 나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를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시작 118조. 이렇게 세세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이거예요. 자, 27절, 28절, 누가복음 13장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려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그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이때도 이제 누가를 통해서 사도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증거하신 이 증거를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26절 보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척하는 거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저가 너희의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죄를 범하고 죄가 장성해서 악을 행하잖아요.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야.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 사도가 에베소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늘 많이 들어왔고 우리 또 배워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고린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 그러면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이런 말을 요한사도가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16절의 초대부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결국은 수평적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육의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죄의 몸을 버려야 된다. 옛 남편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옛 남편이 들어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옛 남편,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놨지만 결국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른 뼈와 동일하다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입을 딱 벌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할 때 그때 여기 5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이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누가 말한 거예요? 이 죽은 자들에게 누가 말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 르가브 병을만. 이건 사람들의 영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이 타락해서 죽었어. 죄의 법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되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의 죄인들에게 뭘 살리냐? 영혼을 살려.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짜내, 빼내, 도말해, 없이 해, 멸해버려. 로마서 6장 6절에 있잖아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게 우리 속에서 그냥 육신의 목숨을 아주 굳은 마음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나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바로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바로 정과 욕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에 뭐예요? 생기인 하나님께서 호흡과 영적인 호흡과 삶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2장 10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새롭게 조성 만드셨다 이거.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셨다. 이 말을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구원의 확신에서 살아 거듭나고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거듭난 것이 썩이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수록 실어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힘살을 두고 여기에 과정이 아니니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이제 그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받게 되는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바로 죄과를 떠나는 이 과정, 죄과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의 그 여정을,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6절에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보여 삶을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주자 중생의 시승과 성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참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만 살려놓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서 대신 말하니 이 대화를 할 때 이 영혼이 거듭나면 영혼이 뭐예요? 살아나는 꿈틀거리는 이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소리를 하게 돼 있어. 이 거듭난 소리가 여기서 뼈들하고 복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 유다지파를 말해,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던 그런 백성들도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예요? 생기가 없더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온 세상 여기저기에서 생기가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맨 처음 뭐예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여기까지만 된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는 그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는 우리 사람이 이제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영혼 속에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서술적으로 이렇게 펴서 넓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10절 보니까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큰 군대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에요. 그 무리가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걔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예요. 군사는 뭐예요? 모든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다? 아니에요. 군사는 뭐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고 헌신되어주고 나신인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주장치 않고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그분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사망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게 하시고 예언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에스겔서 37장 14절 또 13절 14절을 한번 한 목소리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로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 기도하면은, 축도하면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구별하는 그 구별에 의한 율법적인 그 입장에서만 만약 먹을 수 있다 치면은 우리 먹거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복음 안에서는 기도하면 먹을 수 있는 이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서 먹지 못하는 이러한 그 음식들도 역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서 무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요. 그러면 14절 보니까 내가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서 계셔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합니다. 여기 고토라는 것은 고향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라는 성을 떠났어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과 아스루와 애국과 이 세상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가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고향이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모양이야. 이 가나안 땅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죄를 보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셔. 해치셔. 소멸하셔. 이사야서 29장 14절. 레위기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이방 땅으로 끌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택하신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는 게 있을까?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품 떠나잖아요. 범죄하고 하나님 품 떠나잖아. 그럼 그들을 다시 택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신다는 거야. 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탕자가 떠난 곳에서 돌아오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잔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으로서 다시 받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살게 하시고 13절에서는 살게 하시고 무덤을 열고 살게 하시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 그들과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따 타락해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시온교회로 여러분들 불러오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그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신다고 해요. 지금 현재 믿습니까?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하게 이제 살도록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웠단 말이야. 그래서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통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거처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고 싶어 하셔. 출애굽기 15장 17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싶어 하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고 싶어 하셔. 그래서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또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믿다 타락했다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귀의해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하고 싶어하고 평안하고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야.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알게 돼.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이루신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알게 하신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대.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고 통달하신대.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다 죽이시고 장사 지내시고 육신을 멸하시고 세상 것을 없이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상 성김에서 건져서 고토에 들어오시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게 된 자들은 왜? 자신 속에 육신의 목숨이 있다 없다. 옛 것이 있다 없다. 옛 남편 죄지는 육이 있다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해놓고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에스겔서 37장 23절 한번 가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만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세상에 속한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목숨줄이 이 세상에 속한 걸 좋아해. 이 몸의 소욕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과 이 세상 거 좋아하는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 이 세상에 필요로 기본적인 거 가져야지.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지금 혹시 자연인들처럼 텐트 하나 가지고서 산에 올라가서 살 거예요? 거기서 자녀 교육할 거야? 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기본적인 거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고, 아내 없는 게 우상이야? 아내는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남편이 무슨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데, 남편 없이 사는 여인들과 또 아내 없이 사는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잠언서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야지 되고 남편이 있어야 돼. 이 기본적인 거 누리는 거, 집 있고 이렇게 자가용 있고 기본적으로 누리는 거 누리는 거, 이건 절대 우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분별해야지 돼. 예. 그 외에 요즘 현 사회가 아주 복잡하죠? 정계가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걸 벗어나서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 세상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에 대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나요? 사망을 난다고 야고보서 1.14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 가증한 그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을 누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처사는 장소를 말해. 이 세상 것을 말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모든 환경적인 이런 곳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성령님 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자, 모든 처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처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범죄와 그 범죄한 모든 범죄라고 했어요. 모든 범죄. 모든 범죄가 그냥 죄 하나 짓는 걸 말해요. 총체적인 죄 짓는 걸 말해요. 총체적인 죄 짓는 걸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도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모든 죄. 그래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디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아주 큰 차이야, 이거. 그래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영혼의 주인 삼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좀 남아있을까요? 다 용서받았을까요? 네,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아요. 스스로라는 말은 자기 권위를 말해요. 자기 자유의지를 말해요.
이 자기 자유의지로 더럽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해쳐버리는 이런 것이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멸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 타지 않도록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 로마서 8장 9절. 스스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고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와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있단 말이에요. 말씀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거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삶의 환경 처옷에서 건져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옮겨준 거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간 자야. 이런 자들에게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 이제 우리 확정합시다. 기독교인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떠나시는 거야. 우리 예수하는 쉬운게 성도들만이라도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쉽게 해드리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리자고. 예?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권능과 그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 아는 많은 지인들과 혈족들과 부모 형제들과 넘치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를 통해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민족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저 북한에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